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19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 같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아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조용히 끝내는 그 4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묵묵히 섬겨주는 이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웃고 있고, 그렇죠, 뭐든지 잘 맞춰주죠. 내가 좀 성이 가시게 하도 싸납게 해도 다 들어주고 내 눈치도 살펴주고 섬겨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교회에도 적지 않게 있겠죠. 하지만 그런 착한 사람들도 다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왜 갑자기 떠났느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지 조용히 관계가 끝난 것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쉽게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참는 거죠. 오래 믿어주고 오래 어떻게 한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가장 조용하게 단호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4가지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왜? 좋은 분들을 여러분 떠나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관계를.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 그들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착한 이들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도 해보고, 그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다려줘도 돌아오는 것은 내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되고 가벼운 존재가 되면 조용하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호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너 아주 쉬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삶을 빛내주는 들러리야.
너는 나의 영원한 액세서리야.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계속 한다면은 결국은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거죠. 나의 감정을 말하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고 치부하게 되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 감정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그런 착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착한 사람들은 말 잘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다가 혼날까 봐, 충고를 또 들을까 봐, 너 좀 예민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 너한테 주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줘놓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탁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한 사람들은 그런 예민하다 소리를 듣기가 두렵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돼요? 감추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그 불편한 감정, 억울한 감정, 그런 아픔을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 그 마음은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돼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내가 참아서 흘려보내지 못한 이 감정의 쓰레기들, 상대방이 나를 하찮게 보고 너 쉬운 사람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도 그렇게 어떻게 대꾸 한번 못 해보고 담아뒀던 그 기억들이 쓰레기처럼 되니까 도저히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해석당할 때, 그잖아요. 사람들은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이 다 있죠.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죠. 너 원래 착하잖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으면 여러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넌 원래 착하잖아, 넌 원래 잘하잖아, 너는 원래 잘 듣잖아, 그죠? 너는 잘 참잖아,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함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착한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착하든 악하든 다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종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관계가 조용히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함께 있다는 것이 지치고 외롭다게 느껴지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다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좀 재미가 있어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서로 재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즐겁고 보면 재미가 나고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따져봐서 나는 재미가 없어도 내가 한번 배워서라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런 게 재미가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미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존재감이 있죠.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치는 물리적으로 공간 안에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요?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해요.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못 참아서 그러지, 내가 좀만 잘하면 이 관계가 연결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눈치를 슬슬 보고 이렇게 숨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입을 다물면 되는데, 나한 사람만 참으면 이것이 지켜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설령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냉담한 관계, 투명인간처럼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관계, 하나도 재미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따라서죠.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잘하기 원해서요? 버스가 떠나버리면, 막차 떠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막 영하 50도인데 막차 떠나버렸어요, 시골에서. 그럼 어떻게 돼?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죽을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차 떠나기 전에 있을 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놓고도 여러 차례 거듭거듭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더니 결국은 그 머리 위에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악령이. 그러니까 막 정신이 사납고 막 입으로 막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야를 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날도 뜨거운데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막 참다 못 참고 얘기해요. 전하, 어디 가면 아무개집 아들이 악기를 잘하는데 그것을 들으면 악신이 물러가나이다. 그렇구나, 한번 데려오니라. 이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러니까 막 사울이 너무 괴로워서 막 쓸모없는 얘기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다윗이 수금을 쫙 연주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상쾌하게 돼요. 막 악신이 물러가요. 정신이 밝아집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6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였다? 우리 따라서 하죠. 크게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사나울 때 다윗이 와가지고 연주를 쫙 해주니까 막 정신이 맑아지고 막 기쁨이 샘솟듯이 오고, 처음 왕 됐을 때 그 기쁨이 몰려오니까 다윗이 막 너무너무 사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는데 막 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을 하는, 그 누구예요? 골씨로 시작하는데 골리앗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사울왕도 막 덜덜덜덜 떠는데 갑자기 가만 보니까는 다윗 소년이 와가지고 막 내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이러더니 막 돌 하나를 빙빙 돌려서 탁 던져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목을 탁 쳐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참 말로는 할 수 없이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거든요. 지금도 블레셋이 뭐예요?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시끄러워요. 이게 전쟁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오늘 본서인 사무엘 상에서만도 적어도 5번 이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이 골리앗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탁 처단을 하고 돌아오는데 개선장군 다윗 앞에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말을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왕이죠. 왜 그래요? 기름을 이미 부어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왕은 왕인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죠. 다윗이 이제 막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다? 천천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막 사울왕이 그때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나한테는 천천만 들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냐? 그럼 네가 한번 왕 해봐라. 이렇게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 후부터 막 다윗을 볼 때 그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저걸 언제 하면 저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 다음 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가 들려요? 악신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성도들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가 쑥 지나갈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딱 쳐다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들려요?
악령 들려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악령 들린 삶을 사실래요? 성령 충만하게 사실래요? 그러니까 눈을 곱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런 단순한 심플한 이 진리를 모르고 다윗을 아주 안 좋게 쳐다보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막 또 야를 하고 막 입으로 막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떠들어대니까 다윗이 평일같이 수금을 착 타는데 사울이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가지고 11절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막 창을 탁 던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따라서 하죠. 2번 피하였더라. 2번에다가 줄을 쫙 치세요. 왜 2번씩 피했을까? 여러분, 2번 이렇게 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2번 피하지 말고 1번 피할 때 도망을 가야죠. 2번 피했다는 거 아주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든지 이걸 죽이겠다는 아주 강렬한 이 미움의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미움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령이 들리잖아요. 어떻게든지 저거를 아픔을 주려고 창을 막 2번씩이나 던져서 어떻게든지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2번씩 던질 때까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번 던졌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간 이유는 뭘까 과연? 이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윗은 사실 거기서 악기나 연주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왕이고 그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거듭거듭 물리쳤던 대장군이잖아요. 악기나 연주할 필요도 없고 창 한번 던져서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 안 가고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다? 자비와 긍휼로 여호와여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악신이 들려서 창을 피해가면서 수금을 연주하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눈을 곱게 뜨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안 좋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 악령이 들리나이다. 나 하나 죽는 것은 상관없는데 여러분 뒤에는 수많은 가족들과 가문과 영혼들이 달려 있사오니 제발 눈을 곱게 뜨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게 2번째 날라오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야지. 사무엘상 19장에는 이제 대놓고 옵니다. 1절에 이렇게 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세워놓고 신하들에게 딱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윗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19장 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 나가더라는 단어예요.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갖다가 눈앞에다가 딱 놓고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다. 너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지금 너 피해 있어라. 확인해 보겠다. 정신 돌아왔는가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울의 누가? 아들이. 왜 그랬어요? 이 요나단은 진짜 왕은 다윗인 것을 진작 알았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 왕이 이제 차기 왕이 입을 겉옷, 군복, 그러잖아요. 활, 칼,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선물로 줘요. 왜? 나는 너의 이제 종이다. 네가 다음 왕인 거야라고 확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그래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을 당신도 알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설득을 해요. 설득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일단 됩니다. 일단 설득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 내가 못난 놈이다, 다윗을 데려오니라 해가지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불안 초조는 하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기름 부은 세운 주의 종이니까 내가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연주를 안 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리잖아요. 왕이 악령이 들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꼭 경험을 해봐서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건 앞으로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지켜야 되니까 안 떠나고 불안초조하지만 이렇게 있는 가운데 8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늘 사무엘상 19장 8절에 다시 뭐가 있다?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근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밖에 없죠. 다윗이 가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만한 그런 능력이 진짜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뭐 돌 던져서 막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요? 우리 따라서 저 공한증, 다시 공다윗증. 여러분, 공한증 들어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그 대국 중국 사람들이 축구를 제법 잘합니다. 볼을 잘 차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사람 데려다가 놓는데 한국을 이길 수 있다 없다? 희한해. 한국보다 FIFA 랭킹이 높은 사람 이런 일본도 가끔씩 이기기도 하고 한국도 FIFA 랭킹이 낮은 그 나라한테 지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중국은 우리를 못 이겨요. 왜 그래요? 공한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 한 번 이겼다, 두 번 이겼다, 세 번 이겼다, 네 번 이겼다. 한 번도 못 이겼다. 한 번도 못 이겼다와 한 번 이겼다가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동네 볼 차는 거 빼고 공식적으로 볼을 차서 1949년 홍콩에서 한 번 볼 찼는데 3대1로 딱 한 번 지고 단 한 번도 한국을 못 이겨. 할렐루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못 이기죠, 다윗처럼.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49년은 지금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중화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중국은 우리를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인 축구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 보면 뭐가 온다? 공포심이 온다는 거. 희한해 이것이.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철기 문화가 이미 수립이 되고 여기는 청동기잖아요. 무기가 찔이 달라요. 그런데도 다윗만 보면은 막 골리앗을 돌로 탁 던졌던 사람이라 저 돌이 어디로 돌아올지 모르는데 내 이마로 베끼면 어쩔까. 다윗만 보면 막 벌써 이것이 감정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울 왕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은 소중해 안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을 봐야 정신이 차려지고 자기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온 민족이 다윗을 아끼는데 그런 다윗이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9장 9절에 사울의 손이 또 뭐가 있어요? 단창이 있어요. 이런 위험한 자 손에다가 권력을 쥐어주고 단창을 쥐어주고 힘을 쥐어주면 돼요, 안 돼요? 얼른 단창을 뺏으시기 바랍니다. 단창을 손에 들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단창만 들고 있으면 눈빛이 그래도 맑으면 괜찮은데 여호와의 부르시는 뭐가 또 임했어요? 악령이 임해버렸어요. 이게 위험합니다. 악신이 임해갖고 눈이 막 요상스럽게 뜨고 막 말하자면 그냥 김 권사가 지나가고 박 집사가 지나가는데 막 이상하게 이상야롭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을 거두시고 깨끗한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CCTV로 다 찍고 있어요. 제가 싹 찍어서 누가 지나갈 때 인사를 안고 외면하는가 이렇게 위아래로 눈을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CCTV로 찍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빛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니까 다윗이 보기에도 이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손에는 창이 있고 막 야를 하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속도 없이 또 손으로 수금을 거기서 또 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착해서? 멍청해서? 우리 따라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 떠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이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눈빛을 봐서는 내가 도망가는 것이 옳지만 내가 수금을 잘 타고 내 한 몸 희생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참아보자.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여러분, 그런 자비와 긍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뭐가 날라와요? 창이 한 번 더 탁 날라오죠. 그걸 피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오늘 다윗이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도피하매. 우리 따라했어요. 도피하매. 도피하면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속이 없어요. 그 정도 하면 이제 끝을 내야지. 이제 이게 안 되잖아. 이거는 끝을 내야죠. 다윗은 이렇게 사랑에 속이 없어요. 그잖아요. 사랑에 불시착이에요. 이게 잘못된 대로 떨어지지. 사랑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관계를 끝낼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는 못 찾을 대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끝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라고. 어디로 보내요? 다윗의 집으로 보낸 게 다윗의 집으로 갔어요. 그건 이거 완전히 도망을 간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안 주려면 집으로 가면 안 되죠. 집에 가면 또 쫓아올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죠.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때라도 깨달아야죠. 전령들을 보내서 밤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죽여라. 이게 이제 나쁜 짓이죠. 밤에 살짝이 죽일 수도 있지만 아침에 죽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끌어다가 이것을 갖다가 처형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짓밟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정도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미척미척 이렇게 그래도 사울왕을 살려야 나라를 살리고 저 사람을 살려야 교회를 살리고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 내가 가정을 살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미갈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1절에 미갈이 다윗에게 뭘 해요?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2절에서 요나단이 말하다라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있는 사실을 완전 정확하게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열어 보이다는 뜻이에요. 야, 다윗 우리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야. 반미치광이니까 enough, 이제 충분해. 이제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너는 정말 착하지만 여기서는 더 하면 너는 다치는 거야. 바보야.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됐어. 이 밤에 안 떠나면 너는 죽는 거야. 이것은 미갈의 말이에요? 알고 보면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죠. 네가 차기 왕이 되니까 이제 충분해. 네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만큼 존중했으니까 이제는 충분한 거야. 이제는 떠날 시간이야.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몰래 하니까 그가 피하여 도망. 이제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24장 2절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보면은 28장 5절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블레셋들이 쭉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다윗만 있으면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왜? 누가 없으니까? 다윗이 없으니까. 다윗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탁 치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가는데 길보아 전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다 죽게 되죠. 6절에 어떻게 돼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다 죽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으면 그런 패배가 있어요? 없어요? 패배는 없죠. 그러니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인간의 잘못된 심성이 뭐냐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우리 따라서 하죠. 감사하자. 말을 안 하면 착한 줄만 알지 바보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와 같이 그를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깨닫고 여러분 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 번 오래오래 기회를 주겠죠. 그러나 어느 한계가 이르면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차는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떠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주님은 동일하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잘못, 나의 과오, 나의 교만조차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욥기 36장 24절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찬송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고마운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도 늘 여러분 찬송해야 돼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도 찬양하고, 걸어가다가도 찬송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옛날 도와주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 다윗은 2번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아프게 해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오남용해서 하나님을 덜 외면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도 안 하고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했지만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한 걸 못 이기고 첩을 데려다가 아기를 딱 나누니까 86살부터 99세까지 몇 년 동안이나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폭염 가운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고 하품만 나오고 따분하고 항상 예배드려도 재미도 없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3년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날이 뜨거울 때 우리가 막 우유를 막 주르륵주르륵 갈아가지고 막 팥떠서는 가게가 하나 있죠. 거기 어디예요? 먼빙. 이게 광고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서도 막 여름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답을 알려주시니까 팥빙수잖아요. 우리가 팥빙수를 먹을 때도 나는 팥빙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골프에 빠져갖고 제가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나는 골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야, 나는 우리 각시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항상 그런 말 하기 전에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잘 만났는데 주님 다음으로 당신이 최고야. 우리 따라 주님 다음으로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이 금식 한 2끼 하고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최고의 이유, 나의 가장 큰 찬송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에 왜 만약이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다. 후회해봤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약이라는 것을 주제로 역사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상당히 유익이 있다라고도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역사는 어떻게 되니까? 반복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과거가 지금도 반복이 돼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잘 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다음 왕은 누군지를, 다윗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 본토 전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3,000명을 추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결국은 누가 죽게 돼요? 굴속에서 용변보다 자기가 죽게 돼요. 근데 다윗이 탁 죽이려다가 옷만 살찌게 자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팔랑팔랑 하면서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죽이려면 진작 죽였을 텐데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만 쫓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사울이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면서 막 소리를 크게 높여서 울어요. 그러면서 18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구나.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죽이지 평안히 가게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안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 다음 너로 인하여 견고히 설 것을 어떻게 한다? 알고 있어. 이미 알면 뭐해? 알면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알았으면은 다윗이 자기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야 너도 왕 나도 왕이지만 나는 의자뿐이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황송하나이다. 왕이시여 저는 수금이나 탈랍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좀 하고 블레셋 쳐들어오면 싸움은 나가겠지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나게 이게 역사가 이루어졌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있을 때 우리 따라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착한 사람은 그죠 언제든지 바보같이 그 자리에서 내 들러리가 될 걸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용히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깨닫고 알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열을 주면 형편이 안 되면 한 개라도 여러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고맙다는 표현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해주는 밥같이 보이더라도 아내가 밥을 여러분 더울 때 요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인덕션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거 없으면 남편들이요 인덕션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놔주고 밥에 둘라면은 막 다다다닥 해갖고 그냥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놨더니 불 킨 게 막 금방 더워져갖고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밥에다 물 말아 김치 딱 내놓으면 뭔 밥이냐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 따라서 고맙습니다. 날 뜨건데 나 이렇게 먹여 살려주느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감정을 말할 때 아 그랬구나 기분이 나쁜 거였어 그러면서 그런 감정을 살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언제 돌라고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맘대로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너는 원래 나를 돕는 사람이잖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생각도 한번 물어봐주고 경청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것이 재미나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재미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재미나게 해드리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가자미 같은 눈물을 뜰려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재미가 없지 야 너 재미없어 그러면
내가 막 누구를 탁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야 재미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질 때 눈을 곱게 뜨고 사랑으로 화평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재미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